7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 돛대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569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이 큰 도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면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시작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11장부터 오늘 28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이고 오늘은 이제 결론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출발이 있고 또 젊음이 있고 한참 또 기성세대가 있고 힘이 있게 일할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쉽고 또 섭섭하고 혹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도 똑같은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묻는 것이 어떤 물질 소유, 무슨 부동산 또 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할 때 그 무엇은 바로 인생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가치와 소중한 어떤 그런 이치들을,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유산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무엇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소유로 사는 사람은 소유를 잃어버리면 흔들려요. 어떤 인생 관계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 관계가 깨지면 흔들립니다. 오늘 다윗은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일꾼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계속 읽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2장부터 어제 27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다 세웁니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일꾼들을 다 세우고 한 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념적인 핵심의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코앞에 다가온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예견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구약의 한 사람이 생각나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소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실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막 빗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 살았는데 뭐 결국엔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지막 시간 안에서 자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주면서 다 준비시키십니다. 자, 누가 생각나세요? 구약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길목까지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유도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코앞에서 이렇게 나를 하시냐 하면서 그 뒤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가나안 목전까지인 줄 알고 어떻게 했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떠오르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만 읽어도 모세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최초 독자들은 당연히 기억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일이며, 다윗도 위대한 왕이 있고 모세도 위대한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데 그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바로 생각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펴서 읽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12지파로 나눈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다 한번 1차 자료로 그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도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생각났고, 또 하나 모세의 그 훌륭한 점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대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사사시대 때 자기네 소견대로 살고 결국에 나라를 빼앗기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잖아요. 한 자리에 다 모아서 말합니다. 그 엄중한 자리,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염원한 대로 성전을 짓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를 우린 또 알잖아요. 무엇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그 말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소망을 아는 우리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말로는 잃어버림, 나라를 빼앗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지금 다윗이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짓는 것을 염원했고 지었지만 결국에 솔로몬은 나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하기는, 우리가 후대의 다음 세대에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어떤 소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보다도, 아니 과거보다도 오늘의 시대가 훨씬 악하고 죄악된 시대라면 앞으로는 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또 염려되지 않습니까? 뭐 그들에 관한 미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만 봐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만 봐도 알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었지만 오늘 내가 정말 그 가치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삐거덕대는 부분은 없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또 실패하는구나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겨야 돼요. 그리고 알려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본인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일어서서 그동안의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 지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에게 특별히 요청하죠. 주의 뜻대로 살을 것을. 자, 이 장면을 한 절로 압축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602면입니다. 602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여기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단 위에 서서 아까 다윗이 일어서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뭐 소유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이거는요 살아갈 때 우리의 편의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이 올 때에는 우리가 알듯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 깨달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여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이 마음이 평안하시고 더 순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뭐 좀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이 들고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단순 명료한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한 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그 입장에서 후손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혹 그런 삶이 나중에 실패로 또 돌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념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귀한 길임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직감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연로하든 병이 들든 우리가 어떤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는 먼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욕심이나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한 줄로 오늘 다윗처럼 정리될 수 있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또 그들의 마지막은 사사시대의 어려움과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땅에 잃어버림이었고, 다윗도 오늘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결국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큰 후회가 남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한 줄에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후손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말할 수 있는, 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뜻을 이룰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두령들과 또 성전을 맡은 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특별히 성전 하나님 아버지 지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는 또 슬픈 일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실패하고 또 연약해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알려주며 선포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기성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가 그 말씀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원합니다. 새 은혜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